우리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다 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 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며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버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윗이 말을 끝마치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건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올라갔다. 아멘. 네. 오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현실에서는 생각해보기, 찾아보기, 행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이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하셨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사건과 저는 오늘의 이 사건이 참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사울은 3,000명을 뽑아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참으로 뒤쫓아가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뒤를 보려고 어떤 굴 속으로 참으로 들어갔는데 그 굴에 참으로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참으로 이런 장면이 펼쳐질 수 있을까 할 만큼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굴 속에 다윗과 부하들과 그리고 사울 한 사람이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드디어 이제 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대장님을 죽이려고 몇 차례나 그렇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목숨을 우리에게 왕에게 넘겨주셨으니 이제는 참으로 마음대로 처치하여도 되는 그날이 왔습니다. 이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리지 않은 말이잖아요. 참으로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식과도 같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참으로 군대 이런 장군으로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뭘 잘못해서 사울이 이렇게 끊임없이 죽이려고 추격하고 쫓아다니고 했습니까? 아니요. 사울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밖에 없는데 승리를 하면 할수록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으로 늘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사울의 눈앞에 있어도 사울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도 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참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미친 척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참으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우리 앞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순간에도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블레셋이 갑자기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목숨을 건져주셨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를 죽음의 공포와 위협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시는 오지 않을 절체절명의 아주 인생의 큰 기회를 만났잖아요. 여기에서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아무도 다윗을 손가락질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뒤를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몰래 잘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옷자락만 잘랐다고.
그런데도 5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는 사울은 평생 왼수, 자기의 목숨을 계속 노렸던 이런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원수였는데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자른 이런 그것으로는 이거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가 참으로 겉옷자락만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부하들을 타이르죠. 사울을 치지 못하도록 혹여라도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 하는데 절대적인 위기가 왔는데 그 앞에서 참으로 겉옷자락만 베고 물러서는 다윗을 보고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참으로 충동적으로 사울을 치게 될까 봐 부하들을 이렇게 타이르는 그런 장면을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가책을 느꼈다고 말합니까?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이 사울은 자기의 평생 원수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사울에게도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신이 이 자리에 어떻게 있는 것인지를 사울이 일깨워 주잖아요. 임금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계속해서 임금님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참으로 결정적인 장면이 8절에도 보면요, 다윗도 일어나서 이제 사울이 뒤를 다 보고 이제 일어나서 굴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러자 다윗도 일어나서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그러자 사울이 뒤를 돌아다 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임금님 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임금님은 내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참으로 기회였지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치지 않았다. 칠 수 없었다. 그러면서 임금님께 절을 하고 임금님을 반복하면서, 여러분, 당신은 왕이고 나는 당신 앞에 그냥 작은 벼룩과도 같은 죽은 개 같은 그런 존재라고 자신을 하염없이 낮추면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끝까지 임금님 당신은 주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 사울의 인격과 무슨 사울을, 여러분, 그것 이전에 그것에 앞서서 무엇입니까?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바로 사울을 끝까지 임금님이라,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치지 않는 자신의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의, 이 모든 상황의 주관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 사울도 인정할 만큼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기에 참으로 충분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장면을 통해서 와, 다윗이 참으로 믿음도 대단하다. 그리고 그 인격도 너무나 훌륭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그런 장면이 충분히 있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잘랐다 라는 이 말이 또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겉옷자락을 잘랐다라는 것에는 참으로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겉옷자락, 옷자락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 나오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사무엘상에 있어서 여러분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버리심을 전하고 참으로 이 사울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안타깝게 돌아서는 사울이 쫓아가서 사무엘의 여러분 겉옷자락을 붙잡았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겉옷자락이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자기의 겉옷자락을 붙잡은 사울에게 그 옷자락이 찢어진 것을 통해서 이 옷자락이 찢어진 것처럼 이제 이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서는요 아이야가 그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찢어서 참으로 12조각을 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분열될 것을 찢어져서 참으로 열 지파에 대한 이런 통치권이 여로보암에게 넘어갈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은 능력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참으로 엘리사가 그 겉옷자락을 받고 엘리야의 그런 능력과 그리고 선지자의 그 참으로 권한이 엘리사에게 넘어갔던 이야기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옷자락을 잘랐다. 옷자락이 찢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통치권이 넘어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겉옷자락을 자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 목숨을 해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겉옷자락만 여러분 살짝 잘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알지 못하고 행한 행위일지라도 여러분 옷자락을 자른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참으로 다윗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다윗의 행위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사울도 자신의 통치권이 왕권이 이미 다윗에게 넘어간 것을 그리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가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면요.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후손들에 대한 것을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의 왕권이 위협될 것 같은 두려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없어져야 자신의 왕권이, 나라가 든든하게 설 것 같아서 여러분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을 죽이려고 지금까지 쫓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에게는 참으로 일생에 달려가는 목적이요, 이 왕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통치권을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자신의 억울함과 사울과 자신 사이의 모든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을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은 끝까지 이 왕권의 통치권을 고수하고자, 자신에게서 이미 떠난 것을 붙잡고자 여러분 그렇게 했었는데, 다윗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의 목적은,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자신의 인생의 어려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의 믿음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목적과 그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그 판결을 맡기고, 자신의 억울함도 맡기고, 원수도 맡기고,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가 억울함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왕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것, 통치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것. 그래서 그는 이것을 쟁취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기 원했던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얻고자, 내 힘으로 무엇을 쟁취하고자, 여러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가기를,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1부터 10까지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저희가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이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22일에 이번 토요일에 바자회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참으로 이 바자를 통해서 또한 많은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바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가정교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정교회를 향하신 여러 가지들을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